자, 오늘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자, 빌립보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 그렇죠? 격려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가 있죠. 그 성령의 교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인정이나 자비가 있죠.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다 그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격려가 있어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 인정,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밖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앙숙이라고, 서로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쟁탈하려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역자들이 특히 여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역자들이 원하는 게 같은 생각이 되어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최종 권위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서로 틀린 것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최종 권위가 여러 개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모르고 온 사람들이야 알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우리 교회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아니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도하는데 같은 생각으로 따라와야 돼요. 지도자가 A라 그러는데 자기는 B로 나가고 이 사람은 C로 나가고 그럼 그 교회는 풍주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성경적이고 최종 권위가 있고 성경적인 교리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때 돼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식이 옛날에는 뭐 10명, 뭐 10명, 뭐 8명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10명 난 사람들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식이 1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명이 있으면 각각 생각이 다 틀리고 계속 싸움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누가 잘나고 못나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그렇죠?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없어요. 자식들은. 다 또 부모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이야. 근데 자식들끼리 지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계속 분열되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교회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지도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면 그것처럼 목회자가 근심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도와야겠다. 목회를 도와야겠다. 사역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건데 목회자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오는 게 가장 목회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곳곳에 교회를 스타트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과 걱정과 항상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교회 사역에 열중하고 그런 모습들만 다 있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좋겠어요. 기쁨이.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았다고. 고린도 교회 같은데 분열이 생기고 바울파니, 예수파니, 베드로파니, 아폴로파니 그런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현도로 믿는 사람이 되고 성현도로 믿는 사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 2절이에요. 그 이유가 왜 이게 안 되냐면 3절이에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이거라고요. 이게 답이야. 3절이에요. 1, 2절을 서포트하고 1, 2절이 이루어지면 그 사역자는 굉장히 해피해요. 사역에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1, 2절을 하려면 여러분이 3절을 지켜야 돼. 어떤 여가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죠. 쇼업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유니티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일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로서 자기가 맡은 것만 그냥 성실히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요. 그 동기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왜 하느냐 이거 그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남보다 잘나서 그게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텐션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송. 우리 교회 특송했던 사람들 있죠? 그 문제아들이 좀 있었어. 처음부터. 그것도 대학에서 다 성악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 가만 보면 몇 명 지나갔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 자기가 뭐 서울대, 음대 나오고 뭐 성악하고 뭐 이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특송하고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특송하면서 무슨 동기로 특송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지가 서울대, 음대 성악가니까 폼 좀 잡으러 나왔는가?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을 지금 딱 내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왔거든, 그 사람들이. 여기다 이름은 안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초장기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초장부터. 몇 명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 동기. 정말 자기가 뭐를 위해서 나와서 특송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꼭 문제를 일으켜. 성도들 간에. 그것도 자매야, 자매. 남자들은 왜 우리 교회에 특송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다 성악한 사람들 보면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 많겠지. 근데 우리 교회는 성악가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자매들이에요. 자매들이었어. 자, 하여간에 제가 얘를 이렇게 들기가 좋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서 특송을 했을까? 자기 목소리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위에 있는 구절은 다 지켜요. 우리 육신은
자기가 잘난 거야. 남을 자신보다 존중할 수가 없는 거야.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은 남들을 존중 안 해. 여러분 겸손함으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해요? 아니지. 내가 잘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써 이런 것들을 할 때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바이블리버 교회가 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깨지잖아. 교회가. 좀 뭘만 하면 또 그 안에서 그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허영심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커질라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가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에? 한 2, 3년 쫙 잘하는 것 같더니 또 한 명이 나타나고 딱 반쪽 나고 그 다음에 또 2, 3년 쫙 하면 또 반쪽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용기는 돈을 원하지만 우린 돈 원하지 않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마음이 돼가 싸우지 말고 서포트하는 거. 그게 제일 기쁨을 가지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 그냥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역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셀피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셀피시하면 사역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케어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거기서도 자세하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은 살피지 않고 남 일만 살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야. 문제. 어?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느니라. 둘째,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예?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돼. 자기 거는 남한테 주고, 응? 그쵸?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을 져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자기의 자신의 짐을 져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도 케어하라. 이게 자기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성경의 지금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선 자기를 팽개치고 자기 일도 못하고 자기 짐은 남한테 맡기고 괜히 남 참견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 일을 맡아서 자기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기합을 받을 때 단체 기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대, 소대, 중대에서 단체 기합을 받기 때문에 특히 분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제 달리기를 하든가 뭐 할 때 꼭 고문관이 나와. 고문관이 가다가 쓰러지는 애가 나온다고. 그럼 걔를 두고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걔를 하나는 걔 총을 메고 하나는 뭐 하고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탈락자가 생기면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다가 자기 거는 다 됐는데 옆에서 누가 탈락한다고. 그거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 사람 거를 각자가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도착해야 돼.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돌보는 건 당연해. 자기 짐을 싣고 자기가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에요. 오는데 문제는 그 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지금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그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아예 사용 안 하고 저거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틀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들어왔고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다 똑같이 못 사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 들어온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다 똑같이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 각자는 다 각자의 그 윌이 있다고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가 맡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품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 이게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각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계속 챌린지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능력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이 죄 안 짓고 다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다 틀려. 왜?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야. 우리 안에. 근데 자기가 사용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를 만들 때 뭐 기구를 다 줬어요. 도구를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도구를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딱딱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 작품을 끝내고 뭐 이런 아이디어.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예수님이 다 똑같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걸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자기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틀리고 모든 게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사용 안 하는 거야. 도구를 다 줬는데도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암만 도구를 다 주면 뭐해. 사용 안 하면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듣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그 육신이 또 저거 해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는데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아니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 칼빈주의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그거는 내가 예정된 대로 되는구나. 그게 이제 밑에 그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하여간에 여러분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이 6, 7, 8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첫째,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살찌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즉 이 생각들을 품어야 돼. 어떤 생각?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가 뭐예요? 그 삼위일체의 일부 한 분이 인격자라고. 그렇죠?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변경된 성경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 개역 성경은. 그러니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기는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말로 개역 성경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탈취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렇죠? 즉 마국간에서 탄생했어요. 여러분 여기 마국간에서 탄생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을까?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창피해? 길거리에서 그냥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탄생서부터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았어. 사립학교 다녀봤어. 그 다음에 그 사생활하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목수 아버지 따라서 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죽을 때 뭘 남겨놓고 죽었어요? 와이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자식이 있어.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예를 버린 거예요. 처음 탄생서부터 십자가에서 나체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고. 그만큼 낮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렇죠? 십자가에서 범죄자 사이에서 범죄자 죄가 되셔가지고 저주가 되시고 산 제물로 그렇죠? 그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낮아지셨구나.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맞아요.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다 가지고 있어.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 품어야 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랬구나.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9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꿇어져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탄까지 마귀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 하고 이제 불못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느헤미야 9장 보세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그때 레위인들 예수아와 칸미엘, 바니, 하삼냐와 세레바, 호디야, 세바냐, 프다히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뭐예요?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즉 모든 송축, 모든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보다 높은 게 성경에 딱 하나가 있어요. 시편 138편.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이름만이 하늘 아래에서 주어진 게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어떤 것보다 높죠? 근데 그거보다 높은 게 있어요. 138편 2절이에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를 그 이름 위에 더 크게 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그 대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written word 이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송축받는 그 위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이 하나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사람들의 조롱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그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콧방귀 굉장히 비웃고 그러죠. 성경 우상 숭배한. KJV 숭배자. 그 자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여야 된다고. 우리가 KJV 그러니까 KJV 우상. KJV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금 이걸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바른 말씀을 그자들이 비웃고 지금 있거든.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걸 그 불쌍한 한국 민족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진리를 주는데 그 자들은 받아들이긴커녕 조롱하고 있다. 원문으로 번역을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웃기는 자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네들이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 그 당대의 그 유명한 학자들보다 더 원문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해. 네? 사전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면서. 이게 웃기는 자들이야. 아주 난 꼴값 한다고 해. 꼴값 해. 그 글 써놓은 것들 보면 꼴값을 해. 원문으로 번역을 해야지. 네? 킹제임스 성경이 뭐 번역이 뭐 잘못됐다는 뭐 이러고 있어. 내가 입이 내 간질간질 참는 거야 지금. 지네들이 그 주제에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을 수십 명이서 모여가지고 히브리 헬라어를 통독한 사람들이 그냥 그걸 했는데 지네가 더 나아.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러고 있어.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거 꼬락서니 보면 히브리어는 무슨 지가 설교를 하나 뭐래. 헬라어로 설교를 하나? 그거 일일이 사전 찾아가면서 하면서 웃기는 자들이에요. 주제 파악들을 못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요새. 요새 갑자기 늘었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뭐 어느 목사 뭐 어디 무슨 목사 뭐 킹제임스 성경 뭐 우상주의자들이 많다는 둥 뭐 이런.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 진리를 줬으면 그 하나의 바른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원문 타령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만 혈압 올라가니까 그만합시다. 그 쓰잘데없는 자들이 사람들 다 망가뜨린다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가 알아요.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위에 지금 이 말씀을 두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비꼬고 있어.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죠. 사탄까지 모함의 부처 모두가 다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 해가지고 모하멧이 나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거예요. 알아요? 결국에는 주라고 시인을 해야 돼. 근데 살아생전에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지. 근데 이 자들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주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떠나셨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높여지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여기서 더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Jesus Christ is Lord, Jesus Christ Lord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그 조크를 만드신 거예요. 조크를. 그 자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빌립보서 2장 지금 여기에 있는 11절이야. 근데 지네 딴에는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 보고 누가 뭐라 그랬나?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슨 말을 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그런 말 한다. 계속 말하는 게 그리 지저스 이즈로. 근데 더를 빼먹었어, 더를. 빌립보서에는 더가 없잖아. 에?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탄인이 쫙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거든. 그거를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너가 들어가요, 정관사가. 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사탄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 하나님께서 조크를 하는 거야, 조크. 그걸 잘 들어봐요, 설교할 때. 더가 안 들어가. 그냥 로드라는 더 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걸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나가 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 정관서 없이 주라고 마지막 땐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못에 가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정관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발람 거짓 선지자도 더 로드라 그러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그거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 내가 그 소리만 하면 그냥 착각. 아니 마귀 들린 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그 당시에 그렇다고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말로는 입으로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발람도 정관사 써가지고 더 로드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발람이 구원받은 선지자? 이라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용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그것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그냥 예수님은 주라 뭐 이랬을 때 다 구원받았다요. 영화 증인도 다 주라 그래요? 몰몬교도 예수님 주라 그러고 다 주라 그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이구, 시간이 다 됐네. 넘었네. 자, 오늘 11절까지 하죠.